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로 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질문이 세 가지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복에 대한 설교만 하고 또 성도님들은 복에 대한 설교만 듣기로 원한다면 그것이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목회자는 복에 대한 설교만 하고 성도들은 들으면서 복에 대한 설교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뭐 다 똑같잖아요. 다른 종교도 복 받으라고 하고 복 때문에 빌잖아요.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럼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기복주의잖아요. 또 여러분이 한번, 젊으신 분들은 물론 연세대 부신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그게 성공하는 게 그게 복받은 길이다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게 성공하는 길이다, 그게 복받는 길이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똑같이 달려가게 만든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독교인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복 받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건강하면.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복 받으라고 한 설교를 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 크리스찬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복이라고 하고 이것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나 보다. 그래서 가서 면회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거 해줄 말이 없는 거죠. 가서 이제 아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집사님? 그러면서 다 알고 있죠. 이제 왜 들어갔는지,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지금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기치다가 잘못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주님도 고난당했으니까 나도 이런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목사님도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위로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아닙니까? 부정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반대하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나 정당을 과격하게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시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을 막 과격하게 반대하고 심하게 반대하다가 가다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건 의를 위한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당하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거, 이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나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가 남편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막 힘들게 하는 그거 가지고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 금요일 날도 봤지만 당신은 노또라고. 어쩜 그렇게 맞는 게 나오고 당신은 하나도 없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그래가지고 당하는 핍박,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지. 이거는 주님이 알아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지. 좀 지혜로워야지. 세 번째는 성격이 못되고 고집세고 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도 의를 위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다듬어져야 돼요.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격이 더 못되고 고집스럽고 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뭘 당하겠어요? 고난당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열정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야죠.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열심히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실되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련해가지고 우둔해가지고 아니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세요. 가족들을 소홀히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나가잖아요. 가출하잖아요. 학생들 집을 나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족들한테 핍박받으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핍박을 당했는데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신천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천지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조를 추종하고 그의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출을 하고 가정을 떠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갈라서고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기성 일본 기성교회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기 나도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 광적으로 믿다가 당하는 고난은 이걸 고난이라고,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이제 배를 막 이제
그 막 전부 다 전국에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새벽에.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꼭 배를 울려야 되는 겁니까? 종을 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막 그런, 어떤 좋은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도 종 치는 교회가 있어요. 구미에 개편교회. 그 동네에 소문이 교회 참 좋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치는 교회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거야.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미련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 새벽에 안 믿는 사람들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차에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종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너무 광적으로 믿다가 핍박을 당하면서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공연히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당하는 고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이게 무슨 의를 위한 이게 핍박이겠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고난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끝까지 주장하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당하는 핍박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사 문제. 이걸 가지고 그냥 올인해가지고 뛰는 사람. 경제개혁을 위해서 뛰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잖아요. 이게 대의 명분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걸 혼합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막 열심히 뛰어요. 그러다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해요. 이걸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인간 편에서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이걸 주님을 향한 고난이다. 주님을 위한 고난, 의로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영웅적인 일을 했죠. 우리나라는 영웅이에요. 분명히 영웅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볼까요? 기분 나쁜 암살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치하는 나라들 많이 있는데 지도자들 다 총으로 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옳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정당한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상대편에서는 기분 나쁘고 불쾌한 암살자일 뿐인 거예요. 이걸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이걸 의를 위한 핍박이다 이렇게 무조건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의를 위한 핍박인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핍박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다. 10절, 11절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의를 위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편협되지 않습니까?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기를 기뻐하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해주면 기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해야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도리상 당연히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할 일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해주길 원해. 참 희한하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 남을 미워하고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 짓습니까? 남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이게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이런 마음의 죄를 주님이 살피시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매일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0번만 짓겠어요? 훨씬 더 많이 짓죠. 근데 이걸 3번으로 낮춰가지고 하루 3번만 진다고 해도 1년이면 365일이면 3번이면 1000번이에요.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이런 사람이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작게 잡아서, 가장 작게 잡아서 10,000번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런 죄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근데 착한 일 해주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니까요. 정말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은 마땅히 할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안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욕을 먹는 일, 예수님을 전하다 핍박받는 일, 말씀대로 살 때 욕을 먹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바로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핍박 중에 최고의 핍박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순교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순교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순교 얘기를 듣고 누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크리스찬 중에 다 부담스럽죠. 근데 핍박받는 것 중에 가장 큰 핍박은, 가장 큰 상을 받는 것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영국 메리 왕 때, 이 왕은 피해 왕이죠. 메리 왕 때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두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친구가 이제 붙잡혀서 화형당하게 됐어요.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남자답게 우리가 순교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복받는 일인가. 천국 가서 한 게 얼마나 큰가.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남자답게 우리 순교하자고. 그렇게 겁먹지 말라고. 근데 한 친구는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보게, 나는 화형당할 자신이 없네. 지금 붙잡혀 오긴 했는데 나 아무래도 부인할 것 같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남자가 그런 소리 한다고. 남자가 대장부답게 순교해야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보게, 난 자신 없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난 자신 없습니다. 나 순교할 때 자신 없습니다. 그 화형당하는 거 자신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순교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친구를 조롱하고 책망했던 사람은 그 뜨거운 열기를 바라보고 불길에 막 타오르는 화형당한 사람들 보고서는 배교를 해버렸어요. 남자답게 막 순교할 수 있지 않냐고 큰 소리 친 사람은.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난 자신 없다고, 나 순교당할 자신 없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자면 안 된다고,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은 그 순교 현장에 끌려나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큰 소리 친다고 해갖고 순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드로 보세요. 수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막상 핍박받고 순교할 그런 환경에 딱 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 여정들 앞에서 3번이나 오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능력으로 순교할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교 못합니다. 어느 누가 순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이 핍박을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핍박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 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담대한 사람도 있고 깡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 계속 그러면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 일어나요. 못 베겨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늘로부터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을 우리가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그냥 순탄하게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두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중국이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이게 분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키즈를 막 하면요. 키즈를 하면 여러분 알곡은요, 안으로 막 들어오죠. 쭉정이는요, 그냥 다 밖으로 튀어나가죠. 핍박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뭐라고 참소합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욥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부자로 만들어서 잘 살게 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고난을 줘보십시오.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핍박 하나님이 허용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허용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핍박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성경의 시편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119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인데 어떤 유익이에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핍박은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거룩한 성품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 금을 보세요. 금을 막 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습니까? 재련하잖아요. 그러면 불순물들이 다 제거해가지고 99.9%의 순도가 높은 금이 탁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냥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카톨릭 한번 보세요. 카톨릭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한 사람 많았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걸려서 핍박받고 순교했어요. 카톨릭 사람들이.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사 다 지내라. 술 마음대로 먹어라. 담배 마음대로 펴라.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목사로서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를 선택한다면 가톨릭을 선택하겠어. 복 받아라. 하나님 믿어 복 받아라. 핍박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핍박받을 게 뭐 있겠어요? 요즘엔 낙태도 막 허용하잖아요. 교황께서 낙태도 허용하고 동성애도 요새 막 허용하고. 핍박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있겠어요? 상이 있겠어요? 천국이나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고 안락하게 믿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네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경건한 선배들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진실되게 믿는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죠. 완전히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 이제 명절 때 모였어요. 예수 믿어도 절한 바람 갖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가족의 평화, 친척의 평화를 위해서 절을 해라 한번.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독선적으로 나가냐. 그래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 친척들이요. 그래, 넌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 친척 평화를 위해서 네가 희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도 가짜야. 너 가짜야. 대번에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말은 안 그래요. 말은 절대 못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직장에서 막 술을 따라주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잖아요. 나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쟤는 제대로 믿는다 그래요. 근데 술 마시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좋아하죠. 그래 잘한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욕해요. 가짜라고 저거. 여러분, 희한하죠? 안 믿는 사람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런데 노란하지 마십시오. 믿으려면 진실되게 믿으셔야 돼요. 핍박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천국에서 받을 큰 상이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받으면,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은 뭐라고요?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은 상이 커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래. 편한 길만 가려고 그래. 넓은 길만 가려고 그래. 천국 가면 상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칭찬 다 받고 영광 다 받고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큰 상을 받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이기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상을 주겠는데, 믿는 사람들이 상을 받지 안 믿는 사람 상을 받겠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어려움, 좁은 길 가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 상이 없어요. 상이.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상이 없어요. 상 받을 사람은 벌써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교회 와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상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 목사님, 나 상 받기 싫어요. 그냥 천국 가면 되죠. 뭐 상이 무슨 뭐.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상을, 저도 그거 안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적인 상은 받았다가 그거 뭐 낡아지고 뭐 다 버릴 거, 무슨 그 의미 있겠어요. 몇 년 가면 다 없어질 거, 죽으면 또 없어질 거. 아무리 좋은 상, 대통령상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상, 주님이 주신 상은 달라요. 그 상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면류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씌워줄 관, 거기는 보석이 박혀 있고 영원토록 쓸 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그리고 또 상이 있는데 그 상은 그냥 없어질, 썩어보질 그런 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갖고 보관될 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주님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어서, 엉터리 믿어서, 희생 안 하고 편하게 믿어서 나중에 갔는데 상이 없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선배들이 있을 텐데 초라하게 서 있잖아요. 초라하게. 천국 가서 감사하긴 한데 상이 없으니 초라하잖아. 초라해. 부끄럽잖아요.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겠는가? 형식적으로 믿어야겠는가? 진실되게 믿어야겠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기만을 바라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상이 크다. 이걸 아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